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지식 중에 가장 잘 배워야 되는 게 지식입니다. 기도의 지식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가진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가장 안전하고 기도가 가장 평안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쁜 일상 중에 기도할 시간이 도저히 낼 수 없는데 어떻게 낼까 하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책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41 기도 전략 중에 이 내용 중에 D26 40일 잠시 개임, 인생을 바꾸는 41 기도 전략 Day 26 잠시 개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라는 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합니다. 1930년 1월 30일에 프랭크 로바크는 잠시 게임이라고 이름 붙인 기도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는데 불만을 품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가 잠시 게임을 하게 된 동기는 17세기 수도성이었던 로렌서 형제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로렌서 형제는 일과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틈만 나면 언제나 기도를 드렸다. 수십 년간 카멜리트 수도원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식사 준비를 했던 그에게 일하는 시간은 곧 기도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계속하자 기도는 아예 그의 생활 양식이 되었다. 로렌서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라. 일하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과 하등 다를 게 없다. 주방의 소음과 분주함,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무언가를 달라고 고함치는 소리 속에서도 나는 마치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듯 평온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로렌서 형제의 본보기에 자극을 받은 로바크는 기도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정적 계기는 과연 인간이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게 가능하느냐는 의문이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곧 해답을 찾는 탐색의 장으로 변했다.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탐험에 나서는 탐험가처럼 로마크도 기도 실험의 항해를 시작했다. 그래야 남은 생애를 그 의문의 해답을 찾는 실험이 되게 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기도 실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학교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제 삶이 완전히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실험, 이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 실험을 하기로 하면 작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로바크는 잠시 게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잠시 틈이 날 때마다 1초간이라도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려고 노력한다. 다른 일을 잊어버리거나 하던 일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이나 말이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실험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깨어있는 매 순간을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냈다. 대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중에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바크가 했던 실험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속으로 기도총을 쏘는 것이었다. 엄지와 검지를 치켜들고 상대에게 총을 쏘았다가 연기를 불어내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반응도 없이 지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뒤를 돌아봤으며 어떤 사람들은 로바크를 향해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 중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로 있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행동은 곧 그의 일상적 습관으로 굳어졌다. 저도 지금 습관 카드에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까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결단하고 또 하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 빠뜨리면 저녁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결단하고 하는데 쉽지 않은 걸 발견합니다. 근데 될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실제로 손가락을 들고 총선언 신용을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는 말씀은 그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면 누군가를 만나기 전 혹은 만난 뒤에 그를 위해 기도하면 된다. 속으로 은혜와 분별과 사랑을 달라고 구하라. 헤어질 때는 상대를 위해 속으로 축복 기도를 하라. 입의 말미에 목사가 교인들 위해 하는 것만이 축도가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당신 인생의 모든 사람, 즉 가족이나 동료나 고객이나 지인들을 위해 축복을 비는 것은 당신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기도 습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된다. 보통은 언제 어떤 문제나 인생의 진로처럼 큰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런 뒤에는 집안일이나 일상처럼 작은 제목으로 기도가 옮겨가다가 마침내는 삶의 모든 것이 지속적인 기도가 된다.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순간, 당신이 타고난 용사라면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다. 당신이 언제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그때는 모든 근심 걱정을 기도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성령께서 당신의 걱정을 기도의 방아쇠로 삼아 그 생각을 구속해 주실 것이다.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기도의 신호음으로 생각하라.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당신의 걱정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을 재활용하고 구속해서 기도로 바꿔라. 신문 읽기를 잠시 멈추고 기사에 대해 기도해보면 어떻겠는가? 점심 모임을 기도 모임으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집안일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드리면 어떻겠는가? 그렇게만 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표에 상당히 근접하게 될 것이다. 식구들의 빨래를 개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직장에 출퇴근하는 시간에 마음속의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밤에 아이를 잠자리에 누이면서 아이가 마지막 듣는 말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라. 내가 새롭게 시작한 아주 뜻깊은 기도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루 중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것이다. 눈을 뜨면 침대에서 나와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첫 생각과 천말을 받으시게 한다. 그것은 또한 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 준다. 그래서 그날의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저도 좀 좋은 습관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자기 전에 무릎 꿇고 또 꼭 이거 합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영어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꼭 외웁니다.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읽어갈게요. 거룩한 실험. 잠시 게임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로바크는 자신의 거룩한 실험에 대한 소회를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 지난 월요일엔 하나님께 하루를 완전하고도 지속해서 올려드렸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성공을 거둔 날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은 나를 돌아보며 마치 나와 함께 가고 싶은 것처럼 행동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께 도취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으로 교류했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그분이 그토록 놀라운 흡입력을 가지셨던 이유가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았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힘들다.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던가?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기도의 거리만큼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 당신과 하나님 간의 최단 거리는 당신의 무릎과 바닥 간의 거리이다. 그렇다고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손을 모아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는 아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눈을 열고 하는 것이다.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날 필요는 없다. 사실 최고의 기도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최고의 기도는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기도를 게임으로 만들어 보라. 실험 삼아 새로운 자세, 이를테면 걷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안 해본 자세로 기도해 보라. 실험 삼아 안 해본 형태, 이를테면 금식이나 철화나 TV와 인터넷 사용을 중단 등의 형태로 기도해 보라. 중요한 건 무언가를 희생해서 그것을 기도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실험 삼아 기도의 시간을 바꾸어 보라. 이를테면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기도해 보는 것이다. 실험 삼아 색다른 기도 방법을 사용해 보라. 기도 시간을 작성하고 기도 일기를 적어보라. 하나님이 당신 삶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원한다면 당신도 예전의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뭔가 색다른 걸 시도해보라. 그러면 뭔가 색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 요즘 기도할 때 아침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기도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한 2시간 반 했습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밖에 좀 볼일 보다가 사무실 들어오면 기도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저녁에 9시에 시간 정해놓고 무조건 기도하는 게 많이 습관이 됐습니다. 기도가 많이 습관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제 삶이 굉장히 평안해졌고 미래가 기대가 되고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이 떠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걸어가면서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적인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분의 음성을 뚝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기도할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바쁜 중이라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삶이 기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